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또 새로운 인물이 또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할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행을 간다면 어디로 가고 싶으십니까? 네, 날씨가 많이 좋아져서 들로 산으로 이렇게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하긴 하지만 요즘 더 유명해진 제주도가 있어요, 그렇죠? 예,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여유가 있으면 제주도에 가려고 합니다. 제주도에는 맹수는 없지만 간혹 이제 뱀이 있어서 뱀을 가장 무서워한다고 그래요. 네, 뭐 지금은 많이 있지는 않겠지만요. 제주도 동쪽에 김령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김령이라는 곳에 김령사굴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동굴에 거대한 구렁이가 살고 있었답니다. 이 뱀이 사람을 해치고 또 농사를 망치게 하면서 온갖 사람들을 아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해마다 이 구렁이에게 어린 처녀를 바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조선시대 중종 때 설인이라는 그 사람이 어린 나이에 19세의 나이에 장원에 당선이 돼서 어린 나이에 제주 평란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설인 판관이 이 구렁이의 그 몹쓸 행동을 알고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직접 잡으러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처녀를 제물로 바치려 할 때에 거기에 숨어 있다가 뱀이 나타나자 뱀의 목을 쳐서 뱀을 잡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 마을에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어린 처녀들이 희생을 당했었어요. 그리고 이 설인이라는 판관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마을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세례받으시기 위해 나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죠. 그런데 기독교가 무엇인가 그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 이 사람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에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이나 바리새파나 에스네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교파로 해서 유대교 한 분파에 지나지 않았을 텐데 이 한 사람에 의해서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독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되냐면 이것을 모르면 이단이 속여서 우리 인생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요. 이걸 모르다가 이단에 넘어가서 패가망신당하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도 망치게 되고 자신의 가족도 망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가정이 깨지고 인생이 망치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단은 처음에 친근함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관계를 맺습니다.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약점을 이용하죠. 그 사람이 어떤 사업이 잘 안 되고 질병이 걸려있고 장애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어서 이 약점을 이용해서 해결책을 주듯이 하다가 그들의 모든 삶을 다 바치게 하고 망치게 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론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인생을 망치지 않고 내 가족을 망치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연세가 95살 정도 되셨는데 남자분이신데요. 젊었을 때 굉장히 신앙심이 좋았어요. 그런데 젊었을 때 이단에 넘어갔어요. 이분이 받은 유산이 굉장히 많아서 땅도 많았었는데 이걸 다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밭만 하나 가지고 있고 하우스 쳐가지고 그 안에 집을
그 조립식으로 만들어서 그런 데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그것에 넘어가지 않는 비결이 바로 기독론을 바로 아는, 기독론은 바로 다른 말로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에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근데 여기서 인간의 몸을 입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거나 이런 것들을 부정하면 이단인 것이죠. 복음서는 이를 어떻게 증거하냐면 예수님의 그런 삶을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말해주고 있냐면 논리적으로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 기독교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서나 바울의 서신서가 아직 나오기 전에, 우리 복음서 저자로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네 사람이죠. 이분과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가 나오기 이전에 가장 먼저 기독론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었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불리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독론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자신을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제 직업이 무엇이고요? 저는 이것들을 잘하고 있고요. 제 취미가 무엇이고 저는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할 거예요. 부모들은 대략 자신의 자녀들이 무언가 잘하면 자녀 자랑을 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신입사원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 왼팔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오른팔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당연한 말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선을 끌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왼팔이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오른팔이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소개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소개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어떤 사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전국 회장직 명함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국 미남협회 회장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여러분, 저는 결혼을 늦게 했어요. 오후 3시에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얼굴이 검은데 검은 것이 다 좋은 것 같아요. 검은 깨, 검은 콩, 흑돼지, 흑염소, 검은 것이 다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혀가 짧아서 혀를 깨물어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눈이 작아서 아폴로 눈병에 걸릴 염려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 속에 기독론의 전부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어린 양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소개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유월절 어린 양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노예살이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36년간 식민지, 일제 심리 생활을 해서 굉장히 어려웠죠. 그때의 역사관에 의해서 그때의 교육관이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우리나라 민족의 열등감을 심어줘가지고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무려 400년 동안 종살이 했다면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고 그 노예 근성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 가운데 그들의 그 고통에 그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내셨어요. 구원해내셨는데, 이제 이들을 구원해냈는데 이 애굽의 왕이 마음이 강팍했어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 수많은 백성,
왜냐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 백성을 내보내면 누가 노역을 할 것이고 누가 노동을 할 것인가 한 것이죠. 그래서 보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내려진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이었죠. 그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었어요. 이 장자의 재앙을 말씀하실 때는 다른 곳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별로 할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 마지막 장자의 재앙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해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게 하고, 그리고 그때 그 고기를 삶아서 먹고 또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 떡을 먹게 하는 것이었어요. 네, 이 바로 어린 양을 잡게 된 이 일이 바로 6월절이고 무교병 떡을 먹는 이 7일간의 기간이 무교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재앙을 피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게 됐어요. 그 집을 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모든 집은 이런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임해서 모두 됐어요. 그 집안에 장자가 죽고 그 집안에 처음 태어난 그런 가축이나 모든 생명체가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도 울음바다가 되지 않은 가정이 없을 정도. 애국은 통곡이 그 밤에 온 땅에 만연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온 인류를 구원할 어린 양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죠.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사자가 떠나가게 되었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어린 양은 바로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진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자유를 얻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이제 자유민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네,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하시면서 그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면서 혹시 나는 이 한 주간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올해 들어서서 저는 한 번도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화를 내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예,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사람은 죄에서 제대로 온전히 떠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제물을 드리게 했어요. 이 백성을 위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제물을 드리게 했고, 특별히 죄를 지은 자가 있다면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속죄제를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이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게 됩니까? 어떻게 드리냐면 어린 양을 끌고 옵니다.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이 죄 지은 사람이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회개 기도해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살려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죄가 어린 양에게 전가가 흘러가게 돼서 어린 양을 쳐서 피를 흘리게 해서 그렇게 해서 속죄를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회개하면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마칠 때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마치게 되죠?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마칠 때 어떻게 마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마치게 되죠. 왜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마치게 되는 것입니까? 왜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나갈 수가 있었어요.
제사장에 의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 휘장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가는 제사장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휘장인데, 이 휘장이 찢어져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의 사건으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새로 집사 임명을 받게 되었는데 기도를 맡게 되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아주 진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다 하게 되는데 어떻게 마실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한참 고민하다가 하나님 아시지요? 기도 끝! 하고 마쳤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그냥 기도를 마치면 안 되고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례요한은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죠.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나는 너무나도 잘나서 태어나자마자 걸어다니고 말을 하고, 그리고 내가 직접 돈을 벌어서 혼자 자립하고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요. 네,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서 자라서 그리고 어른이 되기까지, 아니 어른이 되어 나서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보살핌을 받게 되지요. 부모의 희생으로 자라게 됩니다. 부모는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자신의 수고를 드리고 자신의 꿈과 즐거움을 희생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게 됩니다.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이유도 바로 부모의 그런 희생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앉아있게 된 것이죠. 어떤 사람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의 죄의 유전이 모든 사람에게 흘러갔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유전이 흘러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기도 하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는 우리의 죄에 반복된 삶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인간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느 누가 죄로 인한 이 죽음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깨끗한 존재만이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세상 죄를 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 죄를 지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세 가지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둘째는 예수님께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셨고, 바로 이 성령님의 임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34절의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일수록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구원자라고 외치는 그런 이단들이, 교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곳곳에 보면
이 세상을 또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지도자의 자리에 앉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죠. 미국의 경제를 이끌어갈, 해결할 그런 지도자를 국민들이 뽑았습니다. 프랑스도 새로운 대통령을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유럽과 이 프랑스의 금융위기를 해결할 그런 대통령을 뽑고자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을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부조리한 지도자들로 인해서 국민들은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 정직하고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라고 아주 뼛속 깊숙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경제 대통령을 뽑는 것보다 정직함을 그 비결이 우리를 정말 살게 하는 비결이요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날 세계 기업의 트렌드가 변하게 되었는데요. 전에는 기업이 사회적 환원을 하는 그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라고 알려졌죠. 그래서 사회봉사를 하고 어려운 사람들, 기근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돕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준이 되었는데 이것이 둘째로 밀려가게 되었어요. 밀려나고 첫째로 삼는 것이 바로 지금의 기준은 정직함이요. 바로 기업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정직함.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정직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겉으로 보여지는 사회적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이 부조리한 수입을 그들이 올린다면 정말 악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빙산의 일각에 나타나는 그런 사회적 봉사가 아니라 그 밑에 숨겨진 큰 덩어리가 썩었다면 이것은 악한 기업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 나라의 국민이 알게 되었어요. 겉으로 드러낸 경제정책이나 여러 주장들이 마치 국민을 위한 코스프레와 같은 모습, 그래서 빙산의 일각과 같은 그런 거칠에 불과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수면에 잠긴 엄청난 빙산의 덩어리로 부조리로 일삼는다면 그 피해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 피해가 엄청나게 될 거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이 땅에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지도자의 자질이 바로 국민을 향해서 정직하고 성실을 다하는 자가 바로 중요한 지도자의 자질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부유해서가 아닙니다. 실력이 있고 재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잘생겨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정직과 성실을 다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직과 성실을 다하시고 그 최고봉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쏟고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불태우신 그 모습의 최고봉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온몸과 모든 삶을 다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감동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어린 양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에게 회복해 주셨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어린 양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주의 삶을 대신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사명을 대신 이루어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도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생명의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